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를 위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몸을 던진 인당수가 어디에 있냐면 백령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부 그 끝에 있는 백령도 그 앞바다에 물이 아주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인당수입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북한 땅이 마주 보이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평양 그 대동강을 따라와서 그곳에서 성경책만 전해주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서 도배하였던 박충곤이라고 하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영수까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평양 그 대동강변에 오기 전에 이미 그 1년 전에 1865년도에 백령도에서 이미 성경을 나누고 전도 용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백령도는 토마스 선교사 이전에도 50년 전에 이미 영국의 군함이 그 백령도에 와서 그 한 해군 대위가 성경을 나누어 줬던 그러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오기 33년 전에도 칼 구주라프 선교사가 그곳에서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조선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낸 이후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또 애쓰고 기도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싹이 트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로
한국교회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전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서 북동쪽에 있는,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에스와티니라고 하는데, 이 에스와티니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기도 편지가 이곳저곳에서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유일한 왕정 국가인데, 근데 그 국왕의 또 그 왕족의 부패 때문에 사람들이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시위를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족들이 여러 가지 아주 부패한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민주적인 시위를 시작하다가 지금은 폭력적인 시위로 변모가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 앞에서 불도 막 이렇게 방화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총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인도, 파키스탄 이쪽 아시아 사람들이 그곳의 중심의 상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들, 이런 위협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곳저곳에서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 그러면 이 성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는데, 남아있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개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이 사랑을 이어받은 그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나폴레옹 시대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불세출의 영웅이었지만 마지막 유배지에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더와 시저,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는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도 친구가 없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던져진 내게도 친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의 제국을 건설했다. 지금도 수백만의 그의 제자들은 그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한다. 나의 비참함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얼마나 큰 심연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경배받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들,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그들이 더 많은 제자를 이 세상에 남기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나폴레옹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세상과 구별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악에서 보존하여 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에 주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세력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의 기도, 신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공동체인 이 교회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악에서 보존케 해달라고,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기 때문에 악에 넘어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향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대단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늘 그의 삶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룩함을 지키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D.L. 무디는 결심하였고 또 그 결심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그날, 그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 5손가락을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말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는 것. 두 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다 갖추어져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이 손가락 하나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손가락 2개로는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손가락 3개, 4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5개를 다 해서 꽉 잡으면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걸 통하여 말씀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 공동체를 향하여 악에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 이 말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인종 문제 때문에 이 세계가 많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념 때문에 한 나라에도 많이 이것 때문에 많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만도 이 세상은 많이 갈라서 있고, 그리고 이 종교 때문에라도 많은 그러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말씀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있으면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마귀가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찢어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 것처럼 말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인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가 이 수요일날 있게 되는데,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걸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그들은 마음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온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걸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된 모습을 통해 깊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신 선물인 말씀,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인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걸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말씀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늘 거룩하고 늘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